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신 것이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으며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또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온 이 사람 요셉이 아리마대의 출신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리마대 사람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그의 손에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연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며 그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히려 더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요 희생당하심의 어떤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무익한 것으로 남겨두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뜻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 단서가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는 히브리어로는 라마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라마라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라마라는 그 지역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라마에서 슬피 우는 라헬, 그 자식을 빼앗기고 자식이 없음으로 슬피 울고 있는 우리라는 라헬들, 하나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즉 간음한 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나 호세아야 내 아내를 사랑하여 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간음한 우리,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는 의미가 간음이죠. 곧 하나님이 아닌 유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우리들, 간음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아내로 삼아내시는 이유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것이지만 아내 될 자격이 없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야곱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 라헬이 이제 자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없음으로 슬피 울고 있는 그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서로 맞물려 있었던 것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며 죽임당하신 이 이야기 속에 다시 라마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뜻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 안에서는 그의 죽으심은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내 안에서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나를 위하여 다시 태어나시는, 내 안에서 다시 생명이 되어 잉태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어떻게 태어나시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태어나시는 것도, 잉태되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다시 잉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그 잉태되어 그가 태어나시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죠. 떡을 갖고 있는 집은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 진리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떡을 갖고 있는 그들, 베들레헴이라는 그들 안에서만 예수님은 그와 같이 다시 태어나실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시고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끝을 완성하신 것이며, 그 죽으심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넘겨받으면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죽으심으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라마라는 말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요, 그들에게 신앙이요, 그들에겐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안으로 갖고 지켜냅니다. 안으로 갖고 있다는 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건 그 말을 준 자와 그 말을 받은 자 둘 사이에만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코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주신 분은 비밀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비밀의 실제적인 내용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갖고 계시고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받은 자, 이 둘 사이에서는 확신과 믿음과 온전한 신앙과 경배와 찬송과 예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내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이며, 그 사람은 역사 속에는 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대장정 그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고, 요셉 같은 사람들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함이죠. 그 같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볼 때는, 속뜻으로 볼 때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은 오늘 말씀 전체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며, 그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그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겉으로 장사 지는 자들이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뜻을 온전히 갖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었으며 그를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니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 거냐면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그 위에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칼과 창이나 이런 것으로 찔러 해하여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매달아 놓고 하루 종일 며칠을 걸려 일주일이든 그가 숨이 끊어지는 때까지 참혹한 처형인 고통을 주면서 그를 죽여가는 그런 처형이기 때문에, 아니 왜 벌써 죽어?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금방 죽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빌라도가 44절에서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히 여겨요.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묻게 됩니다.
그를 불러 묻게 됐던 이유는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 오래되었느냐, 방금 죽었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 처형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그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와서 분명하게 자기가 목도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이니 와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라는 말이 45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백부장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의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형 집행을 이루어낸 그 장교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그 위에 절인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그 사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증인 중에 한 사람 아니었냐고요. 그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사실을 이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온전하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게 됩니다.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장사법에 따라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장을 하죠. 우리 문화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동굴에 넣게 되죠. 바위를 파서 넣든 여러 가지 형태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때도 우리가 좀 자세히 엿봐야 될 것이 46절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놓았다고 하는 말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장사법에 근거하여 그들이 장사를 지내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움을 좀 받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52절 이하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바위에 바위를 구멍을 뚫어서 판 그곳을 무덤, 장사를 지낼 수 있는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이 무덤으로 만든 이 곳을 놓고 뭐라고 표현하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27장 59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복음 모두가 바위 속에 판다라는 말이 나오고 바위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세 개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바위산을 뚫어서 그곳에 무덤을 만들어 그곳에 예수님이 안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냐? 본래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안치되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미리 준비해 놓은 무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무덤은 그러기에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사람을 이곳에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왜 본문들은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는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은 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이 무덤은 사람, 어떤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 인자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장사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무덤이라는 것이고 그런 바위였다라는 거예요.
바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집입니다. 바위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담을 쭉 싸고 올려내면은 이 안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바위를 가지고 만들어낸 집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돌, 페트라라는, 리토스라는 그 돌로 가지고 만든 성전이 담을 싸가지고 우리 올라가고 쭉 벽을 만들어 쌓으면 그것이 마치 무엇처럼 보이냐?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바위로 만든 그 곳이 어디냐? 성전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는 시신을 안치시키는 장사진을 떼는 그것이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곧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될 무덤인데, 단 한 번도 사람이 장사 지낸 바가 없는 무덤이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오셨냐는 것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면 어린 양이 들어가야 될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이 들어가는 건 양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어린 양이 들어가는 곳은 성전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곳에 가서 어린 양이 당해야 될 일은 살육당함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매년마다 늘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집행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성전이 바로 어디냐? 어린 양 예수님을 받아야 할, 그의 죽으심을 넘겨받아야 할, 그래서 어린 양의 무덤이 되어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다름 아닌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주신 이유는 바로 동물이라는 어린 양을 잡는 그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당신의 계획과 작정과 언약 안에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으로 예표되어 있고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 있는 그분의 아들을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가 있어야 될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은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다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제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직 엉뚱하게 계속해서 제사법을 통하여 어린 양들을 매년마다 수없이 유월절을 통하여 드리게 되는 그런 유월절만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 어디로 오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어디로? 바로 그 어린 양을 동물로 만들고 있는 그 성전에서 죽임당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바로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십자가에 달게 하셨던 것은, 달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은,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며 그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성전 안에서 죽임당하셔야 되고, 그 성전이 바로 그 어린 양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낼 때 다른 데다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바로 그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 지냈던 이유는, 그 바위에 판 무덤이 바로 다름이 아닌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라는 사람들을 놓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성전은 겉으로 볼 때는 하얗게 예쁘게 단장한 어떤 건물 같아 보이긴 하나,
하얀 빛을 내는 것과 같은 건물 같아 보이긴 하나 성전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썩어 죽어가고 있는 뼈들만 잔뜩 있는 죽어있는 성전이다. 생명을 내주지 못하는 그런 무덤이다. 부활의 역사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뼈다구들만 가득하 있는, 마치 에스겔서에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처럼 골짜기에는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그 골짜기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비로 인하여 물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전부 다 뼈다구 상태로다가 죽어있는 영혼들이 가득가득 있는 곳이 어디냐? 에스겔이 보았던 그 죽음의 골짜기가 어디냐? 뼈다귀들이 뒹굴고 있는 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하늘의 비가 늦은 비야 이른 비로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갖다가 죽음의 골짜기며 뼈다구들로 가득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며, 그 죽음, 생명 없는 그곳에 당신의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인 물, 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동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백부장의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이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라틴어 그대로 말하면 아고네스 데이겠죠.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생명 없고 죽음만 있는, 사망만 있는 그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 어린 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으나, 그를 바라봤던, 깨달아 알아봤던 바로 이와 같은 그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같은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의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 그래서 새 무덤이겠죠. 이때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다는 말의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무덤 하나 있는데 새 무덤. 그럼 어떤 사람이 누구 무덤 쓴 걸 갖다 쓰겠어요? 그러지 않죠. 합장하는 것 외에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다라는 그 말에 이렇게 강세, 액센트를 준 이유가 뭡니까? 이곳은 바로 그냥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린 양은 수없이 수천 년 동안 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 어린 양을 장사 지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무덤이었다. 한 번만이라도 드렸으면 거긴 더 이상 무덤이 되지 아니하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것이며 그 뼈다귀들은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다 살아나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놓고 오늘 본문 그 마가복음과 같은 병행 본문으로 있는 이 요한복음 19장 41절은 동산이라고 표현하네요. 이 장소를 동산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동산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얘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요한복음은 창세기에 대한 주석서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창세기와 똑같이 닮아 있다고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라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동산 또한 창세기에 있는 어떤 동산과 같은 맥을 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동산하면 앞동산, 뒷동산, 옆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동산밖에 없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한 그루만 딱 심어 놓으셨던 그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사람의 눈, 나시를 통한 옛뱀을 통한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나무가 선악나무, 선악을 주는 지식의 나무가 되지만, 그 나무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즉 들어 그 말씀으로 듣고 귀가 할례가 되어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 영혼들 안에서는 그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그 나무가 날 살려내기 위해서 세워주신 생명의 나무,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동산에 바로 창세기에 있는 동산인데, 그 동산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그럼 이 새 무덤은 결국은 어떤 무덤이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넘겨받는 그 무덤, 아니 그 무엇? 그렇죠, 성전이죠. 그 성전된 누구? 저와 여러분들 안을 놓고 너희들은 이제 새 무덤이요. 그럼 새 무덤은 새 성전이요. 새 성전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는 곳이죠. 그들을 놓고 누구로 하냐? 동산에 있는 성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들, 성전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산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아담이라고 하죠. 첫 번째 아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이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며,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하나님의 성전들 안에서는 그분은 들어오시게 될 것이며,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그 성전들 안에서는 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이 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둘째 아담이 되어 들어오셔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장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곳에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때 사람을 쓰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 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이 됐다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근데 그 영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살려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놓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미 그 사람은 생명으로서 존재하지만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둘째 아담이 되어버리시네. 누구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그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성도들에게는, 소위 교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이 되냐? 그냥 첫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만 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동산에 계신 거예요. 8절, 2장 8절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럼 그 동산에 세워놓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 계시죠. 그럼 요한복음에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과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에서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 아담은, 그 사람은 똑같은 동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으십니다. 그럼 동산을 지으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동산이 이미 있다라면 동산을 지으실 일이 없죠. 동산에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미 있다라면 동산을 지으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없으신 거죠. 근데 동산을 지으셨다는 말은 그 땅이 동산을 갖고 있지 못한 땅이며 동산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죠. 동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씨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해가 비침으로 거기서 나무들이 막 자라나야 그걸 동산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동산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땅을 주셨는데, 땅을 지으신 건데 이 땅이 하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가지고 말씀도 하시지만 성전을 가지고도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성전을 주신 거예요. 왜? 진짜 참된 성소는 누구기 때문에? 하늘, 곧 당신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출입을 하나 결국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출입하다가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면 하늘에 있는 성소,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휘장을 찢고 당신의 몸을 찢어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다면 이곳은 성전인데, 이곳은 또한 창조의 땅인데, 이 땅과 이 성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늘의 성전을 드러내는, 하늘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동산되어 있지 못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놓고 그 앞절인 5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4절부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왜 만드셨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시더라 라고 하는 이 상태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곳엔 지금 비가 없어요. 비가 없으면 땅은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비가 없다라는 물을 담아놓는 어떤 그 호수라든가 이런 강이라든가 이런 뭐 어떤 것들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골짜기가 말라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한 땅 갈 사람도 없어요. 이 상태에 있는 이곳을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람을 지어 놓으셔서 사람을 그곳에 넣어 놓으시고 그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산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동산에 이제 뭐가 내리겠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죠. 그럼 비로 인해서 초목이니까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들이 나겠죠.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셋째 날, 즉 완성의 날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완성으로서 씨를 갖게 되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씨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완성,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씨를 갖는 거예요. 그를 생명으로 만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고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것은 창조로 들추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 나무 하나 두시죠. 그리고는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 땅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으로 흘러 세상 가운데 뻗어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동산은 물이 가득한 동산이라는 거예요. 물이 가득하면 물, 피, 성령의 그 물이니 하늘에서 내린 물, 곧 위의 물, 궁창 위에 있는 물, 진리의 깨끗한 물, 곧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말씀이에요. 겉을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을 씻는 말씀. 그래서 물 세례는 겉을 씻는 율법의 행위를 초점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세례는 우리의 안을 깨끗이 씻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겉의 말씀과 그 안에 담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라는 안의 말씀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물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물을 지금 이 동산이 이제는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동산에서 일하는 자 아담은 동산에서 경작을 하겠죠. 바로 그 동산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동산을 갠이라고 하는데, 걔는 울타리를 쳤다라는 문자적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을 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인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에서 흘러 들어와 동산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 동산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생명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에요. 이것을 누가 주냐? 그 안에 있는 아담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될 곳이 성전이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땅이어야 되는데, 그 땅은 황무해져 있고 그 성전은 마른 골짜기 죽음의 뼈들만 가득한 곳이 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 오셔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 살려내는 일이죠. 근데 이 생명 살려내는 일이 온 땅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온 세상으로 그 물을 흘려 사방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온 땅,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들,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소돔이든 고모라든 뭐 어디든 다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0장 10절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도 물의 부족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축의 수는 많아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에 전부 다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하늘, 당신이라는 위의 물,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궁창 아래에도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창조 이야기 속에서 그 물들은 하늘의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온 세상에 준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라는 물이 예전에는 소돔과 고모라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뭐하기 전까지,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멸망은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소돔과 고모라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물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 말씀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피와 영이 되지 못하면, 물피영이니까 영이 되지 못하면, 즉 그 동산에 아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 아담은 바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경작하는 바로 그 순종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냥 아랫물만 갖고 있는 비진리, 그 음료가 앉아있는 많은 물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은 바벨론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몇 개의 그냥 도시에 불과하고 나라에 불과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에덴의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 그냥 사람의 동산이 아니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의 직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그곳에 공급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동산의 직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담을 거부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동산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경작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을 거기에다 짓고, 결국은 물 없는 성전, 말 그대로 터진 웅덩이,
무적행을 지어놓고 그 무덤 속에 사람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 가둬놓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그 땅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 떠난 자가 롯이었고, 그곳으로 떠나지 않고 반대편으로 헤븐으로 올라갔던 자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곳으로 간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런 우리에게, 이런 이 땅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줄게. 그 약속으로,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셨기에 그 언약을 계속 풀어가시고,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가시고, 그 약속을 담아놓은 언약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갑자기 야 이거 말 안 듣네, 갑자기 큰일 났네, 내가 언약을 세워야지 라고 해서 갑자기 언약을 세워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시작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갑자기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서부터 이미 언약을 갖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언약을 통하여 이 동산은, 이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바꿔 하시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물이 없는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가 한때는 물이 있었으나 언제까지는, 심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은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 물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 안에서 심판받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당신께서 그 동산에 물이 가득하고 절절 넘치도록 이루시는 약속이 있을 거냐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려고 사람을 단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무덤에, 그 성전 죽은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당신의 아들 그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방식이었으며, 그 언약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가운데 그 동산은 이제 물로 가득한 동산, 그 성전은 이제 물로 가득한 성전, 그래서 그곳에는 더 이상 무덤이 필요하지 않은 오직 부활한 주의 백성들만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겠냐고요.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그 언약은 어떻게 또한 이루어지는지는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그리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마른 뼈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자야 저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듣게 되어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귀한 종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영, 둘째 아담의 수고를 통하여, 애쓰심을 통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도 다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